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어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의 발길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두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친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교는 참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친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외로움은 위험합니다. 혼자 있으면은 정신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깊고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하여서 건강한 사람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혼자서 외로움보다는 사랑, 유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삶을 함께 나누는 것에 적합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고 하나가 되는 나눔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죠? 성도들과 친교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친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교하고 있나? 친교 안 하고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나? 아니면 누리지 않고 있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친교는 단순한 인간적 침묵을 넘어선 영적 일치와 하나님과 교통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참 친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친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또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상속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3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3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멘. 여기는 아브라함이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과 친교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을 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영접하여 대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영감으로 그 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온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보자마자 그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어르신입니다. 늙어서 움직이기도 힘들지만 그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자기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박물객들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자 액션을 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 피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신 그 영생, 그 축복을 어떤 사람이 받을 수가 있나? 영접하는 자.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다가가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는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 8절. 6절 8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물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손님들에게, 이 세 손님들에게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에 그들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급하게 달려가면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고 급히 요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방문객들을 집에 모시고 떡과 버터와 우유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나무 아래 모셔 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과 같이 먹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에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웨이터처럼 아브라함이 영접한 그 손님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앉아있지 않고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과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섬길 때 그들 사이에는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섬김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가축대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접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간절히 원하는 자의 대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대접할 마음이 생겼고 자기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서 작은 방 하나를 지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고 엘리사가 그 지방을 지나갈 때에는 둘러서 유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대접함으로 복을 받아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행위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빛나게 하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에서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신 의무를 잘 수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종이라고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싫어하지 마시고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큰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8장 13절 1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영접하고 잘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또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구원받을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대한 귀한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어주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이거 잘못한 것이죠. 이것은 사라의 불신앙에서 나온 웃음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느냐고 책망하시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사라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라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라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이라고 사라에게 가르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함을 보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 대답하기 원합니다. 그 대답은 분명하죠. 아니요입니다. 그죠?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은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굳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복음 운동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셔서 다시 믿음에 서게 하여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또는 자연 법칙을 동원해서라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몸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